큰 음덕을 쌓은 사람은 얼굴에 이 5가지 표식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복이 깊으면 염라대 왕조차 그 목숨을 함부로 거두어 가지 못한다고 전해집니다. 오심성경에 오신 것을 환영하며 구독에 감사드립니다. 어르신들께서 종종 사람은 마땅히 음덕을 쌓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옛말에 이익과 명예를 얻는 것이 음덕을 쌓는 것만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아무리 많은 헛된 명예를 얻는다 해도 조용히 음덕을 쌓는 것의 실질적인 가치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현실에서 선행을 하는 사람은 많지만 많은 이들이 작은 선행을 하고는 자신이 얼마나 선량한지 알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불법의 관점에서 볼 때 묵묵히 쌓아 올린 음덕만이 진정으로 선한 인연의 씨앗을 심고 공덕을 쌓는 길입니다. 음덕이란 무엇일까요? 명예를 구하지 않고 보답을 바라지 않으며 조용히 남을 돕고 묵묵히 선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당장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답을 바라지 않는 모든 선의는 미래의 자신과 가족을 위한 복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옛사람들은 이 음덕을 특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반대로 드러내놓고 하는 양덕은 기껏해야 헛된 명성을 얻을 뿐 운명을 바꾸고 복을 쌓는 데는 큰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음덕을 쌓았는지, 복이 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옛말에 선한 일에는 선한 보답이, 악한 일에는 악한 보답이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수천 년간 관찰된 인과의 법칙입니다. 주역에도 선을 쌓은 집안은 반드시 남은 경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은 경사는 한 세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에까지 복이 이어진다는 뜻이니 선행과 적선의 영향이 얼마나 지대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인과응보 외에도 관상을 통해 그 사람이 음덕을 쌓았는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경험 많은 이들은 진정으로 큰 음덕을 쌓은 사람은 그 흔적이 얼굴에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복이 깊음을 나타내는 그 표식들이 무엇인지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음덕문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슴질문은 사실 음덕문의 다른 표현입니다. 여기서 음은 묵묵히, 안으로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 음덕문이란 사람이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한 뒤에 얼굴에 드러나는 문이나 기색을 말합니다. 관상학에서 음은 내당이라고도 불리며 구체적인 위치는 두 눈 아래의 와잠 부위입니다. 이곳은 관상학의 12궁 중 남녀궁에 해당하며 주로 자손의 운과 관련이 깊습니다. 고대 상서인 신이부록에서는 눈 아래 음덕궁이 살이 차고 복스러우면 마음이 지혜롭고 또한 음덕이 두려움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즉, 이 부위가 도톰하고 풍만하면 지혜로울 뿐 아니라 부귀할 상이라는 뜻입니다. 옛사람들은 자손이 많은 것을 복으로 여겼기에 만약 눈 아래 음덕문이 꺼지지 않고 밝고 윤택하며 심지어 옅은 자색빛을 띈다면 이는 오랫동안 선행과 적선을 쌓아온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설령 그 사람의 본래 사주에 자식을 극하는 흉함이 있더라도 깊은 음덕으로 인해 결국 복 있는 자식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과거에 좋지 않은 일을 했더라도 나중에 잘못을 뉘우치고 선행을 베풀며 남을 돕는다면 눈 아래에도 서서히 음덕문이 생겨나 흉한 운을 길한 운으로 바꾸고 어려운 고비를 만나도 헤쳐나갈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음덕문은 눈 아래 와잠 부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서 수경집에서는 음덕문이 나타날 수 있는 36곳을 정리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마의 천중, 천령, 코의 상근, 연수, 준두, 그리고 범령, 지각, 미간의 명문, 천창, 인당 등입니다. 이러한 부위에 길한 무늬가 나타나거나 환하고 기쁜 기색이 돌면 설령 본래 관상에 결함이 있더라도 이를 보완하여 나쁜 운을 좋은 운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위에 좋지 않은 무늬가 생기거나 기색이 어둡고 침침하다면 본래 복이 있는 사람이라도 점차 흉한 운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상학에서는 금덕은 마음밭의 영적인 새로 사람의 조화를 불러와 기륭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 음덕문은 당신 내면의 선과 악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과 마음가짐이 모두 그것을 통해 얼굴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음덕문이 있는 사람은 대개복과 덕이 두텁고 마음이 평화로우며 영적인 기운이 있습니다. 또한 평소 남을 돕고 구할 수 있는 기연을 자주 만나게 되어 자연히 그 복이 자손에게까지 이어져 후손들이 총명하고 장수하게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관상에서 이러한 음덕문을 어떻게 보는지 5가지 표식을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당입니다. 일생의 운세를 볼 뿐만 아니라 복의 깊이를 가늠하는 곳입니다. 인당은 양 눈썹 사이, 즉 미간을 말하며 관상학에서 이 부위는 사람의 일생 전반적인 운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마음에 거리끼는 일을 했거나 전생에 풀지 못한 악업이 있다면 인당의 현친문이라는 특수한 주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주름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복이 소모될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불행이나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조 씨 성을 가진 분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집안 형편이 어려운 데다 욕심이 많아 늘 쉬운 길만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도박에 빠져 모아둔 돈을 모두 날렸고 나중에는 생활이 어려워지자 그의 아내는 돈을 벌기 위해 유흥업에 종사하며 새벽 서너 시까지 일해야 했습니다. 몇 년 지나지 않아 조 씨는 간에 문제가 생겼고 건강했던 아내 역시 폐병을 얻어 날로 쇠약해졌습니다. 그들의 딸은 대학에 가긴 했지만 부모에게 손 벌리는 것이 당연한 줄 알며 효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가 조 씨의 인당을 보니 그의 현친문에 꺾인 각, 정각이 보였습니다. 관상학적으로 이는 운이 좋아지는 징조였습니다. 제가 그에게 나중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한고승을 만나 깨달음을 얻었고 방생과 선행을 실천하며 나쁜 습관을 고치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5년 정도 꾸준히 노력하자 집안 형편이 나아지고 저축도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아내의 병이 완전히 낫지는 않았지만 마음은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고 딸도 점차 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관상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인당의 현친문이 꺾인다는 것은 이전의 애군이 길한 운으로 바뀌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운명을 바꾸는 핵심은 사실 새로운 마음으로 선한 생각을 하고 선행을 실천하는 것이며 그러면 얼굴의 흉한 무늬도 자연스럽게 길한 무늬로 변하게 됩니다. 두 번째, 안수모상입니다. 눈썹, 귀 속 털, 머리카락에 장수의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노년에도 꾸준히 선행과 적선을 실천한다면 몸의 단수모상이라 불리는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장 분명한 것은 눈썹입니다. 예를 들어 서너 가닥 유난히 긴 눈썹이 자라나고 그 색이 윤기가 돌 수 있는데 이를 오챔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눈썹을 가진 사람은 덕행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장수를 예고하는 징표입니다. 눈썹 외에 귀 속에 털이 자라는 것도 좋은 징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 속 털을 보기 흉하다고 생각하지만 관상학이나 양생의 관점에서 볼 때 특히 중년 이후에 귀 속 털이 왕성한 것은 신장의 기운, 즉 정기가 충만하다는 증거이며 이는 장수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귀 속 털이 길면 수명도 길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머리카락이 자라는 방향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 머리카락이 이마의 양옆, 즉 1월각, 태양열 근처에서부터 뒤로 물러나기 시작한다면 이는 길한 징조이며 덕행이 쌓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머리카락이 정수리부터 빠지기 시작해 사방으로 확산된다면 이는 덕행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스스로를 반성하고 선행을 베풀며 악한 마음을 버려야 악운을 기운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사실 눈썹이든 귀 속 털이든 머리카락이든 이러한 안수모상은 본질적으로 몸의 바른 기운, 즉 정기가 충족하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정기가 충족한 근원은 바로 오랫동안 선행과 적선을 통해 쌓아온 복의 기운입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행동이 바르면 몸은 자연히 건강해지고 수명도 길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눈 아래 자녀궁, 즉 음덕궁은 덕행과 자손의 운을 보여줍니다. 눈 아래 부위는 관상학에서 자녀궁 또는 즘덕궁이라고 불리며 한 사람의 덕행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곳입니다. 만약 어릴 때부터 눈 아래가 도톰하고 평평하며 옅은 황색 광채가 돈다면 이를 소덕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이는 태어날 때부터 복을 지니고 왔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눈에 띄는 눈밑 주머니나 다크서클이 있거나 눈 아래가 움푹 꺼져 있다면 이는 선천적으로 정기신이 부족하거나 특히 선천적인 신장의 기운이 허약한 것일 수 있습니다. 관상학에서는 이러한 상을 가진 사람은 자손 운이 약하여 아이를 갖기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더욱 심신 수양에 힘쓰고 욕심을 줄이며 마음을 맑게 하고 선행과 음덕을 쌓음으로써 자신의 기운과 운세를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눈 아래 와잠이 불룩하더라도 그 색이 어둡고 침침하다면 이 역시 음의 기운이 강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도 눈밑이 검거나 꺼지는 것은 신장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며 신장은 정기를 주관하므로 정기가 부족하면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기운도 음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은 눈 아래가 평평하고 도톰하며 때로 가느다란 무늬가 한두 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마음이 맑고 욕심이 없으며 평온한 마음을 지니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니 자연히 복이 두터워집니다. 춘추시대의 공자보다 29살 어린 상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역을 매우 좋아하여 공자로부터 주역을 전수받았고 나중에 초나라 사람 자오에게 전수했습니다. 상구는 주역에 대한 조예가 공자의 제자 자아보다 깊어 공자 문화의 중요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주역이 후대에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상구의 공이 컸습니다. 훗날 한나라 시대에는 주역에 능통한 사람이 관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한천 사람 양상은 주역에 정통하여 중대부가 되었고 기록칭, 맹단, 주패주, 부연 등도 모두 주역을 통해 벼슬길에 올랐으니 상구의 영향이 얼마나 지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구는 마흔이 되도록 자식이 없어 크게 근심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공자를 배웠을 때 공자는 그의 눈 아래를 보고 은은한 광택이 도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가 훗날 반드시 귀한 자식을 얻을 것이라 단언했습니다. 과연 훗날 공자의 말대로 상구는 자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식 또한 훌륭하게 자라났습니다. 반대로 만약 어떤 사람이 자주 나쁜 일을 하고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는다면 눈 아래는 점차 검어지고 움푹 꺼지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눈 아래에 수문이라 하여 바늘처럼 날카로운 주름이 생기는 것인데 이를 닥자행이라고 합니다. 이런 무늬가 있는 사람은 자손 운이 나쁠 뿐만 아니라 삶에서 겪는 어려움이 많고 위험에 처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덕행이 충분한지 복이 깊은지 알고 싶다면 평소 자신의 눈 아래를 자주 살펴보십시오. 그곳이 도톰한지 광채가 나는지의 답이 숨어 있습니다. 네 번째, 법령문은 중년 이후에 드러나는 덕행문입니다. 법령문은 코 양옆으로 뻗은 주름을 말하며 보통 중년이 되어서야 서서히 나타납니다. 이 또한 덕행을 나타내는 중요한 문이기에 덕행문이라고도 불립니다. 법령문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등사입구입니다. 이는 법령문이 끝이 입꼬리 쪽으로 직접 이어져 마치 뱀이 입으로 들어가는 듯한 형상을 하는 것입니다. 상학에서는 이를 박사상이라 부르며 비록 정말로 굶어 죽는 것은 아니더라도 대개 노년에 외롭고 고독하게 지내며 돌봐줄 사람이 없음을 예시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령문은 사람의 마음가짐과 행동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주 좋지 않은 일을 한다면 법령문은 점차 등사입구로 변할 수 있지만 꾸준히 선행을 쌓고 덕을 베푼다면 등사입구의 무늬는 점차 변하여 입가를 감싸며
턱까지 이어지는 수대문이라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는 장수하고 복이 많음을 상징하는 길한 징조입니다. 또 다른 경우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원래 법령문이 한 줄이었는데 나중에 꾸준히 선행을 하고 잘못을 고쳐나감으로써 원래의 법령문 옆에 나뭇가지처럼 또 다른 한 줄이 생겨났습니다. 이를 쌍몽출해라고 부르며 이런 무늬를 가진 사람은 장수할 뿐만 아니라 점차 부귀를 누리게 되는데 이는 모두 선업이 쌓여 나타난 복입니다. 절단문이라 불리는 법령문도 있습니다. 이는 법령문 중간이 끊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이런 무늬를 가진 사람은 대개 하는 일마다 순탄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나 친척, 친구와의 인연이 얕아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어른의 도움을 받기 어려우며 사업이나 직장에서도 난관이 많고 좌절을 자주 겪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꾸고 싶다면 선행을 많이 하고 진실한 친구를 사귀며 복을 쌓아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법령문이 끊어진 부분도 서서히 개선되고 삶도 자연스럽게 좋아질 것입니다. 5번째, 목입니다. 매끄럽고 풍만한 목은 귀함과 장수를 숨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 또한 복을 보는 중요한 부위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옛사람들은 사람이 장생불로하고 젊음을 유지하려면 목의 후롱이 열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후롱이 열린다는 것은 사실 기운의 흐름이 순조롭고 신장의 기운이 충족하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의 기운이 순조롭고 신장의 기운이 족하다면 100살이 되든 200살이 되든 목이 늙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관상학적으로 볼 때 한 사람의 목이 풍만하고 피부가 매끄러우며 잔주름 없이 윤기가 돈다면 그 사람의 명은 대개 귀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여성의 목이 이러하다면 이는 복이 매우 두터운 징표입니다. 사실 목의 상태 역시 몸의 양기가 충족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양기가 충족한 근원은 바로 오랫동안 선행과 적선을 통해 쌓아온 바른 기운, 즉 정기입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행동이 바르면 몸의 양기는 서서히 쌓이게 되고 목은 자연히 풍만하고 매끄러워 보입니다. 반대로 자주 나쁜 일을 하고 마음에 어두운 생각을 품는다면 몸의 양기는 서서히 소모되고 목은 건조하고 주름지며 실제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이게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5가지 관상의 표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한 사람의 덕행과 복은 사실 모두 얼굴에 쓰여 있으며 얼굴의 길한 무늬와 흉한 무늬는 모두 자신의 행동과 마음가짐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음덕을 쌓고 복을 모아 자신과 가족의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핵심은 마음과 행동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첫째, 선행은 조용히 하되 이름이나 보답을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은 선행을 하고는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기부를 조금 하고는 여기저기 알리고 남을 돕고는 감사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행은 대개 양덕에 속하며 헛된 명성을 얻을 뿐 진정한 복을 쌓기는 어렵습니다. 불법에서는 진정한 음덕이란 구하는 바 없이 행하는 선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 보일 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심지어 그 사람이 알기를 바라지도 않고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비 오는 날 낯선 이에게 우산을 씌워주거나 길 위에 돌을 치우거나 노인이 길을 건너는 것을 부축하는 것과 같은 작은 일들이야말로 눈에 띄지 않지만 음덕을 쌓는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잘못을 알면 즉시 고치고 보완해야 합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저지른 후에 그것을 깨닫고 고칠 수 있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남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다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보상해야 합니다. 과거에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습관이 있었다면 서서히 고쳐나가며 남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조 씨처럼 비록 젊은 시절 잘못된 길을 걸었지만 나중에 깨닫고 꾸준히 선행을 베풀며 잘못을 고쳐나갔기에 결국 자신의 운세가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그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법에서 말하는 백정이라도 칼을 놓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말은
한번 잘못을 저지르면 돌이킬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진심으로 뉘우치고 적극적으로 선행을 실천한다면 과거의 악업이 있더라도 서서히 그것을 풀고 복을 쌓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선을 쌓은 집안은 반드시 남은 경사가 있다는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족이 잘 되고 자손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말로만 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핵심은 자신이 먼저 모범을 보이며 선행과 적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선량함과 사랑을 가르치고 평소 가족과 함께 선행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방생을 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음덕을 쌓을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 선량한 가풍이 대대로 이어지게 합니다. 옛사람들은 자손이 어리석더라도 경전을 읽히지 않을 수 없고 조상이 멀더라도 제사를 소홀히 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그 핵심은 바로 적선입니다. 집안에 충분한 음덕이 쌓여야만 자손 대대로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인광대사께서는 덜이석은 사람은 어리석음이 극에 달해 죄와 복의 인과응보를 믿지 않는다. 이는 어리석음과 번뇌의 습기가 깊기 때문이며 인과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인과 연의 관계를 보지 못할 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씨앗 하나를 심는다고 해서 바로 열매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며 햇볕을 쬐는 과정을 거쳐야 서서히 싹이 트고 꽃이 피며 열매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선행과 적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 한 가지를 했다고 해서 바로 보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꾸준히 실천해야 복이 서서히 쌓이고 마침내 자신의 관상과 운세에 드러나며 자손 대대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불가에서는 부처님은 문 안의 어느 한 사람도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이는 누구든지 선행을 실천하고 잘못을 고치고자 한다면 모두 복을 쌓고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설령 당신이 과거의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 깨닫고 주변의 작은 일부터 시작하며 선한 마음을 품고 선행을 실천한다면 얼굴의 흉한 무늬는 서서히 길한 무늬로 변하고 복 또한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음덕을 많이 쌓고 선행을 베풀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복되고 평안하며 6가지 길상이 늘 함께하고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